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비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로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누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할 길이 형통할지 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 17장에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생활고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사역지가 어딘지를 우리 잘 압니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보았어요. 그 레이지파가 베들레헴 레이지파가 왜 자신의 사역지를 떠났죠? 그 11절 문제를 저희들은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레위인인 줄 알고 어떻게 했죠? 제사장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삼았어요. 어디 있죠?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미가가 제사장인 줄 알고 뭐라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뭘? 해마다 1년마다 뭘 준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그리고 식물을 주라. 다시 말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더니 11절 보십시오. 11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니까 레인이 11절에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뭐했다? 만족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금, 은, 물질, 의복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구입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그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은 우리가 17장 마지막은 결국 미가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13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중요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말하여 뭐라고 말하여?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기서 복이 뭐냐면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야타브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웠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복을 막 주잖아요. 그 복은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뜻이 뭐죠?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복 바라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가 그들에게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상속받고 태어난 모든 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왜?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사단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미가의 집에 미가가 말할 때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죠. 이 복이 뭐라고? 야탑이요. 써보십시오. 야탑이란 말은 뭐냐면 즐겁다, 잘되다, 유쾌하다 뜻이에요. 바라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그 단어 한마디를 말해서 이 미가는 뭐다고? 자기 집 개인 제사장이 있으므로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즐거워질 거고 높아질 거고 뭐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행복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가보지만 결국 이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서 떠납니다. 떠나요. 우리가 잘 아시기에 우리는 모두는 어떨게요? 바라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상관 있는 복, 진정한 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 한번 보고 가요. 창세기 1장에 가봅시다. 27절, 28절인데요. 27절부터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처럼 생겼단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형상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 사랑. 근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이 뭐냐?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말한 이 복은 야탑이라는 단어는 이 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부어진 자는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다? 생육. 복이 부어진 자는 나타난 게 뭐다? 번성. 세 번째 충만. 네 번째 정복. 마지막은 다스리라. 됐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결국 다스려요. 다스림 당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의 상속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고 환경의 다스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그냥 콕 빠져갖고 다스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지만 은혜의 시작도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아담 한 사람이었지만 은혜의 시작도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창세기의 은혜의 시작점이 노아입니다.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세상의 삶이 어떠한지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선택된 받은 자의 삶이 이렇단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를 우리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춰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봅시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사사기 배경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40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 땅에 입성했죠?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어졌죠? 정복이 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심령안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심령은 정복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둠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나안 땅 내 심령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정복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었던 것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삶, 잠깐만. 이 삶, 이 전쟁이 삶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갈 때까지 우리 삶이 그 전쟁터예요. 됐다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이제는 금식을 하고 뭐 성경을 이렇게 봤으니까 내 마음은 항상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복돼.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이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한 날까지 전쟁을 치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건 저도 마찬가지. 전쟁이 너무 심해요. 저 안에서도. 끊임없이 저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시 한번 오늘 지파가 나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18장 1절은 무슨 지파? 단지파예요. 야, 진짜 똑똑하다. 단지파예요. 네. 출애굽한 12지파는 각각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요단 동편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비를 단지파가 뽑았는데 어디냐면은 제일 밑에가 유다 지파가 뽑고 그 위에가 어떤 베냐민 지파가 뽑고 베냐민 지파 옆에 단지파가 뽑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도 각 지파도 다 들어가 전쟁을 했어요. 원주민들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 과정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뽑았다면은 이미 거기 가나안 땅에 자기가 뽑은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내야죠. 왜 포기를 합니까? 오늘 단지파는 포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세력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단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제비 뽑은 땅을 포기하고 라기스라는 저 북쪽으로 올라와요. 갈릴리 북쪽 쪽으로. 이주로 해버려요. 결국 단지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걸 암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막 내 주위 환경이 어려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편안하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기업이 어렵든 쉽든 우리의 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그런 내적 전쟁을 통해서 분명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내 안에 내적 전쟁이 있죠? 더 나가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20절 21절이네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 밖에서 가시적인 나라를 원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석국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세워져 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다. 네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내게 뭐가 나타나죠? 평안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요 평안하고 기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당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없고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막.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 했다?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뒤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그죠? 좋았으면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에. 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14절 시작.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위에 용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뭘? 신발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며 악한 자들이 뭘 쏜다? 화전,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 불화살이 뭐죠? 말을 막 쏘아. 대대. 너는 되는 것이 없고 말이지. 맛이 어떻고 저떻고 막 말을 쏘아들잖아.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동그라미 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자 질문. 그러면은 사단과의 전쟁의 형태는 어떻게 시작돼요? 전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답이 나왔어요. 예, 띄었어요. 다 그걸 다 취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전쟁한테 18절 시작. 어떻게 기도라고?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동그라미 쳐봐. 기도. 그러면 자, 왜 기도가 안 되죠? 전신갑주를 안 입었어요. 다시 한번. 왜 기도를 못 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았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았다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검이 손에 들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못하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기도할 수.
여러분, 사단은 막 이렇게 뿔 달고 나타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꾸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구원의 투구도 쓰지 않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도 않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도 신고 않고, 믿음의 방패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패를 짚은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 다 있고 마지막 손에 뭘 들여?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한다? 기도하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야. 말씀의 검을 따두고 전체를 입었던 거야. 정리해 볼까요? 왜 기도를 못하죠? 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부여 잡을 때야 뭐가 돼? 기도가 돼. 그때 기도는 막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고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그냥 은밀하게 그냥. 그러니까 온통 버스를 타고 다니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기도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기도야. 산을 보고 아름다운 막 진달래 요즘에 뭐 철쭉꽃을 피는 그 꽃을 보고도 기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봅시다. 단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모리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단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냐면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막강한 아모리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파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야,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저 북쪽에 라기스라는 땅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7절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어요. 7절 보세요. 18장 7절. 18장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뭐가?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힘을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 거리가 멀어서 아무 사람과 상동지 않은. 어머나, 이런 땅이 있는 거야. 이런 땅이 아주 독립된 땅이 있어요. 시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이잖아요. 해안가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내륙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저는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오래전에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산속에 떨어져 있는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한국군과 북한군이 거기서 대치하고 미군이 비행기가 추락한 자리가 동막골 자리거든요. 그 영화 배경이에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동막골에 사는 사람은 외부하고 완전히 그냥 접촉 떨어져.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라. 그 영화 배경이 6.25 사변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사는 데야. 거기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다 북한군과 남한군도 다 옷 벗고 하여튼 그리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동막골. 자,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탐꾼이 모두 몇 명이다? 자, 5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말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군대 정탐꾼이 5명이 갑니다. 2절에 보세요.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자, 동그라미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몇 명 갔죠? 12명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몇 명이 오케이, 몇 명이 안 된다 했죠?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10명은 안 된다. 도저히 가나안 그 땅은 안 된다. 그 본문 한번 보고 갈까요? 14장, 민수기 14장. 앞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잘했습니까? 읽으세요. 14장 1절. 자, 준비, 시작. 웬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니. 자,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 그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골이 막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 못 간다. 10명이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러죠? 한다. 할 수 있다. 그 본문이 어디 있죠? 어디서요? 30절. 30절 그냥 읽어봅시다.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자, 악평 동을 말을 그냥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32절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떻게 하다? 엄청 크다. 그러면서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완전히 자기들은 메뚜기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대장물 네피림 후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그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악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떻게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잖아요. 아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환경 안에서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끌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것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줄 거야 이러는데 다 자기 육신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도, 우리 믿음의 시작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일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사사기 단지파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 북쪽 라기스를 정탐하러 간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 18장은 북쪽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북쪽 라기스 땅을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대가 너무 대단하다고 싸워보지 않고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행복이 없는 이유를 알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와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써보십시오. 동행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세 번째, 말씀이 나라의 삶을 지배할 때 행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 환경이 좀 어려워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만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때야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 세상 것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행복하려고 더 많은 걸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찬양 중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만족함. 예수님 만날 때 이 말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 예수님 모습이 다 해갖고 나를 만나던데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진정하게 믿을 때야, 믿어질 때, 그것도 은혜잖아요. 내게 뭐요? 만족. 사랑하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복, 해피,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돈, 물질, 더 많은 걸 부귀영화를 누린 거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야 어떻게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아래 굴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잖아요. 어디죠? 신명기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신당부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이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행복.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할 때에 행복해요. 근데 그 가정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들이 이제 그렇게 좀 성장을 보고 저도 행복해요. 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시절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행복이라는 단어 29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어봐 줄래요?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 읽어주세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됐나요? 와, 고맙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최고야. 자, 동그라미 천하에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니까 29절 보십시오. 323장. 왜 행복하지 않죠? 죄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요. 다시 한번.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죠? 죄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29절에서. 그렇지.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봐봐. 29절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자, 누가 행복한 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누가 행복한 자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누구죠?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던 자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환도뼈를 쳤다는 건 뭐다고? 그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환도뼈를 치잖아요. 야복강에서. 형 여세가 잡아 죽이러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 여세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잡아옵니다. 어떡해요?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물질 앞에 공수하고 막 자기는 제일 끝에 남아있잖아요. 왜? 자기 형이 마음이 안 풀리면 도망가려고. 물질로 아무리 형을 풀라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때 마지막 했던 거 야복강에서 뭐 했죠? 기도하자.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한도뼈를 깨부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줘.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 뜻이 뭐라고? 사기꾼 뜻이에요. 남의 뒤통수 치는 자예요. 아주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 사람. 근데 거기서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승리자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승리자로. 그러면 승리자의 모습은 어땠다?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 열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가 손에 없으면 이스라엘은 걸어다니지를 못해. 이 지팡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평생에 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다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면은 뭐가 된다? 행복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그 나의 옛 성품들이 깨질 때에 내가 영적 이스라엘가 될 때에 내가 진짜 행복을 느껴. 그래서 이 시작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세상 걸 그렇게 많이 그냥 거둬갖고 그냥 좋은 집 좋은 어떤 것 막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것 갖고 너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야. 좋긴 좋겠지. 세 번째, 이스라엘은 왜 행복해요? 본문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행복해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모습이에요? 복종. 자, 그 29절에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두 개를 찾아보세요. 뭐가 있기에 이스라엘 앞에? 그렇지, 방패. 두 번째, 영광의 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날라오는 걸 막는 겁니다. 칼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여호와의 방패는 뭐예요? 말씀이네. 예수 그리스도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의 방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칼이라는. 영광의 칼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방패와 칼은 뭐다? 말씀이다. 예수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한다? 그 방패와 너를 돕는 방패와 너의 영광의 칼로 있기 때문에 뭐한다? 네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한다. 아무리 우리 대적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받는 자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아. 아이고 저렇게 못생겨갖고 뭐 아이고 너는 뭐 되는 거 이런 말 한마디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나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얼마나 결국 그렇게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합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에 나를 돕는 방패가 있고 나는 영광의 칼을 내가 붙잡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수없이 날라오선 불화살은 방패를 다 막을 수 있잖아요. 영광의 칼로 다 끊어낼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자, 29절 말씀 정리하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자, 결국은 승리의 계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지막 29절 하반절에 승리의 계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들의 높은 걸 발로 밟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승리의 계강 그들의 높은 곳 뭡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갖다가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리라. 뭘 밟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게 뭐예요? 딱 마귀가 그 발등상 위에 받고 있잖아. 일어서면은 박살나는. 정리해 볼까요? 결론은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써보십시오. 심판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밟다는 것은 진짜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그러면 자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떻게 심판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이 자체가 뭐다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진짜 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사실 힘들 거예요. 나에게 악담하고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어린 신앙인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먹었다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가? 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 상태가 그들을 밟고 있는, 밟는다만 심판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고 아직 어린 자구나. 결론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계가는 마지막 날에 성취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진짜 아멘 하셨죠? 마지막 가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겠지만 박살나고 심판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삶의 결론이 어떤 게 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 삶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멘.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한 존재이고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보고 마치겠는데요. 사사기 18장 본문 시작에 등장한 지파는 어떤 지파죠? 단지파.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왜 단지파는 이때에 그할 땅의 기업을 구하는 중이죠? 그때 왕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잘 본 거예요. 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기업을 얻을 땅을 구하고 있어요. 왕이 계시면 기업이 얻을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거할 기업의 땅이, 거기서 기업이란 말은 상속, 소유예요. 이스라엘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거할 기업이 없어요. 아셨죠? 조금 어렵진 않잖아요. 예수가 왕이 되지 않냐면, 말씀이 왕이 되지 않냐면은 땅이 없다니까. 평안하게 쉴 땅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면 내 심령이 뭐가 된다고? 내 심령의 땅이 뭐요? 평안이 돼요. 왜? 이 심령 안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니까 내 안에 뭐가 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침노를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가 안 됐다. 두 번째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단지파의 용맹이 있는 5명이 미가의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2절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단지파의 5명이 탐자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3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요? 레위 소년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단지파에 있는 레위 소년이, 레위 소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음성을 알았다는 건 뭐죠? 사투리.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 사투리 있고 서울 뭐 방언 평양 있잖아요. 말티를 딱 들어보니까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네. 그러니까 5명이 어떨게요? 지금 라기스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떨게요? 베들레헴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몰골을 보니까 이게 옷 입은 걸 보니까 제사장 같단 말이야. 음성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네 하고는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무엇을 하며. 자, 그들은 누구죠? 5명의 정탐꾼 단지파 뭐 하려고? 땅을 지금 탐지하러 간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라기스로. 근데 그들이 어떨게요? 5명의 용사들이 에브라임 삼지에는 유다 베들레헴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어떨게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가를 레위 소년이 왜 여기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 누가 너를 서문학교로 인도하였으며. 성경 보세요. 서문학교에서 너는 직분이 무엇이고, 세 번째 서문학교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너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렇게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시다.